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나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사랑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삶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외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말씀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밝은 빛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길이요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련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을 가도 주님 저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증오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이 땅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더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니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하사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러나고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정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후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애굽으로 갔어요.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 땅 바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는 바로 사람을 보내서 다 보낼 테니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바로의 아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생축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거예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듣고 모세에게 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어요. 모든 재산을 뿌려서 나가자.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뿌려서 나가자. 그런데 너희가 이제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누룩은 넣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누룩을 왜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으면은 이것이 변질이 돼요.
맛도 없는 빵이었거든요. 딱하고. 그래서 오래 먹어요. 하나 가지면은 오래 먹으면서 가고 먹으면서 가고 그러고. 그래서 입 속에서 녹여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다 내게 드려라 그랬어요. 초태생 중에서 수컷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규례를 정하여 주셨어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새로운 규례나 계시가 주어질 때 사용되는 성경의 관용적인 그러한 표현인데, 따라서 이 표현은 요로 언급들은 당신이 다시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정확무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태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초태생. 여자에게서 처음 난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 난 아들. 딸은 아니고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암컷이라고 얘기하거든. 여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암컷의 첫 소생, 남자든지 수컷이든지 짐승 같은 건 수컷이고 사람은 남자이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 거 아니?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히 구별하여.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선별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니까 그걸 선별해서 드리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자신을 위해서 선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언제나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렇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 전에 저 정읍에 있을 때 거기 어떤 장로님이 항상 뭔 일이 있으면 봉구차 하나씩을 교회에 드려요. 봉구차 하나씩을 드려요. 근데 그 봉구차는 누구 거예요 그럼? 그 봉구차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기뻐서 피아노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어요. 누구 거예요? 아무 것이 장로 것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저건 내 거. 내가 드린 거니까 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면 하나님에게 연관된 것은 모두 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인간 아무 것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룩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쳤다 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헌상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까? 그런 뜻으로 창자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애굽 특히 애굽의 장자 사망과 이 장자의 사망 재앙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태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 바쳐진다. 어떻게 할까요? 제물을 바쳐지는 것, 생축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사람은 또 왜 장자들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장자들은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5세겔이라고 하는 성전 돈이 있어요. 성전에서 쓰여지는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5세겔을 하나님께 대속의물로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종되었던 집, 그래서 애굽을 가리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죠 지금?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종되었던 집은 애굽에 가는데 이스라엘 그곳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종노릇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가요? 아니죠. 거기 요셉이가 가서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서 얼마나 잘 보호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진짜로 좋다. 예? 이 넓은 땅에 푸른 초장에 양을 먹이기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거기에 안주한 거예요. 안주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여기 안주할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룩한 곳 가나안 땅, 가나안 목지. 그래서 거기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와 같이 취급을 당해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생활에서 그들이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자주 독립의 그러한 민족으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모세가 잘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생활을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독립된 자주민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그 은총,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날을 가장 기념할 만한 이스라엘 탄생, 이스라엘 새롭게 태어난 그런 탄생일, 그 탄생일을 해방일로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유교병을 굽지 말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유교병은 이스라엘 모든 제사 가운데서 빠져있고 제물로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무교병이 올라갔습니다. 자, 11절에 12절에 보니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했어요. 여호와의 소유로 성별하여 헌납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 수컷 자체가 탁월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체가 탁월하다는 거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지으셨다고요? 남자를 먼저 지으셨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남자가 더 탁월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드려진 것은 짐승을 대표해서 첫번 난 수컷을 드렸고 사람의 처음 태어난 장자를 대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데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사람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 누굴까? 르우벤이잖아요. 이 첫째 아들이 야곱의 부인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레이는 왜 첫째와 같은 그런 자격을 얻었을까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나가면서 전진해 나갈 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누구냐?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신을 만든 것이 뭐예요? 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범죄한 자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자들이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이 구별되어서
그래서 레위 족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없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에서 주어지는 것을 그들은 먹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네 자손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어요. 그래서 네 자손은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에게 있어서의 초태생 장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의 세겔로 5세겔씩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갖고 살게 된 거예요. 14절에 보면 장례 그랬죠? 장례에 이 장례라는 말은 내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먼 훗날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말입니다.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유교절과 무교절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미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 죽이신 거로 그렇게 누구를 죽였어요? 애국의 초태생들을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이 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황팍히 고집을 세우는 이 바로 애굽의 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들의 신하 그리고 모든 백성 그리고 그들이 기르는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태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요구하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많은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러게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을 내어 성별된 왼쪽으로서 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세.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투자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앞에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다 내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에서 강조한 말씀인데,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그러한 사람, 새로운 성도의 위상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거기 1절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무엇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런 것으로 나를 주관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12절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명칭은 원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명칭이 거룩하고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말이 더하여짐으로써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새 사람을 입은 자를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것을 에베소인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게 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 5가지 덕목이 나오고 있어요. 예? 5가지 덕목들을 새 사람인 우리 성도들이 입을 그러한 속성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속성. 이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시락지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까시락지냐고. 예?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낮아져서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온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온유.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수하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두고 봐라. 너 두고 봐라. 그게 아니라 이거야. 아무리 그가 어떠한 범죄를 내게 어떠한 해를 끼쳤다 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서 혐의라고 그랬어요. 혐의. 그것은 비난 또는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다투는 것, 싸우는 것. 용납은 자신이 있고 너그러운 마음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양보하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지질이 못 나가지고 그래서 힘도 하나 없고 맨날 당하는 사람이 내가 뭘 용서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 13절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 사람의 특징,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복수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며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와는 그 옛사람의 그 행하는 것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13절 그 앞반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어요. 주께서 범죄한다. 주님은 범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는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그래요. 주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중보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갖게 된 거예요.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거나 하물며 우리가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인으로서 피차 용서 용납하라.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근데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싸움만, 왜 이렇게 미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질투할 것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많으니까 맨날 질투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의 그 자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냥 흠잡고 다투고 그러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은 그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자, 우리가 이렇게 5가지 덕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장했다 할지라도 이것 우리 한 가지 더 있어야 한다. 이게 뭐냐? 이 모든 것 위에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에르스의 사랑일까요? 필레의 사랑일까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게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아가페는 모든 기독교의 총체적이며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의 총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도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사랑이 가장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데 그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덕목이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덕목 중에 우리가 갖춰야 할 이 덕목에 더하여 이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맨 띠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맨 띠. 바울은 세 사람에 대해 비유하면서 말할 때 의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의복 입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복을 단단하게 하는 것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의 의복은 팔랑팔랑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띠를 갖다가 딱 동이면은 옷 전체가 아주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 정돈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덕목으로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띠로 딱 졸라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완결하게 빚어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덕목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화와 화평과 안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들에게 이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나서 평강을 주셨어요. 두려움이 들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성도는 이제 주께서 주신 이 평강을 소유하여 그 평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는 말씀. 그래야 각 성도는 자기 내면으로부터 이 평강을 이루어서 그래서 교회 전체의 평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한데 어떻게 바깥에서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평강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과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게 할 최후의 덕목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덕목을 가르치고 전파되지 아니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덕목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덕목을 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이 덕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그 덕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원으로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침으로써 온전함에 이루게 되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가르쳐 지키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거기 말씀이 뭐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뭘로 해요? 그냥 입만으로 하는가요? 거기에 주어진 많은 그런 기도를 다 소고도 북도 뱅가리도 읽으면서 찬양하라 이 말. 가진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교육과 권면과 전도도 하여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결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한다.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이 영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높이는 결정적이면서 감사를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하는 생활을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17절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어쩌다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뭔가 잘못 한 번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의롭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그렇게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징표다 이 말이에요. 확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징표라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은행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의무일 뿐 아니라 힘써서 행하여 하는 언행으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모세의 복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를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일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치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고 홍업을 위하여 빈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같이 내막을 찌르려 하는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어 함이니라 하더라. 또 설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거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한다를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펴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다. 아멘. 여기 결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결례. 바로 21절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결례의 날이 참으로 됐어요. 이 결례의 날이 결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다고요. 부정하게. 그게 참 아기를 낳는데 부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부정하게 된 삶은 누구든지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죽은 자를 만지면은 그에 대한 그게 죽은 자가 부정함으로 그에 대한 또 결례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산모도 정결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자, 아이를 낳으면 누구든지 이 정결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외출을 할 수 없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외출도 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있다가 이 예식을 치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후에 80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율법에 쓴 대로 아기를 드리고, 이 뭐냐면 초태생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5세계 성전로 성전 세계로 5세계를 5세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그 초태생에 대한 것은 아까 처음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죠.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태생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5세계의 그 예물을 속전을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헌했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비둘기 한 쌍이나 보리 방구 둘을 제사하려 했어요. 이건 마리아 예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한 그런 그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정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그 예물이에요. 원래 이제 해산한 여인이 정결 예식에 들어갈 때 예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어린 양 한 마리와 그리고 속죄제의 그 제물로는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간에
어린 양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번제로. 그래서 비둘기를 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은 그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타나는 바는 없어요. 누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할 때 매우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경건하여 영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속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다 그랬어요. 거기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의롭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경건하다는 조심성이 있고 신중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몬은 내적으로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던 자 메시아 대망을 염원하는 아주 기다리는 그런 시몬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기대되는 이 축복, 그 축복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임명진은 아무랬던 이 이스라엘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종교적 의식이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성령은 그 위에 있더라. 근데 이 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지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긴 네가 메시아를 오기 전에 죽지 아니한다. 그런 이야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받았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즉시 그가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저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아셨다,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 보면은 구약 성서 가운데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시대에도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면은 대체로 그 오순절 역사, 성령의 강림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시몬에게도 역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성전으로 갔다고 하는 데는 이 성전은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러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뜰, 바깥 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전 밖에 이렇게 넓은 그런 잔디밭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와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성전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전으로 오는데 이 시몬이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메시아였다. 31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헌신예를 위해서 예수를 안고 성녀로 들어오면 바로 그 아기가 그가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의 미심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계시함대로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봄에 대한 감사하고 감격한 그러한 찬송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29절은 주제여 그랬죠. 주제여. 이 말은 주라고 하는 말이 코리오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는 성경에서는 749번이나 사용되는 그러한 말인데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데스포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10번 정도 이 말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소유권, 모든 것을 가진 자, 지배하는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제요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그가 이제는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 나는 메시아를 봤다. 이제 내가 죽어도 영원한 일 없다. 그런 말씀. 30절에 내 너희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취되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이 구원을 얻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계가 구원을 이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얘기하신 것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노래로 이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메시아만을 초월한 그러한 온 인류의 구조로 오신 분이다.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이 세계로 확장된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갇혀지는 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소망이 없던 어두운 그러한 곳에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실 이 그리스도 구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런 이방인의 인종적, 도덕적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가 모든 이들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영광이다. 바로 유대민족에서 이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유대인에게서는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그들은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아픔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 시므온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의 태어나심과 그가 어떤 모진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특히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요한의 그 잉태를 통해서 거기서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그러한 마리아. 또 그래서 야만시대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들었던 그러한 그들이 시몬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깨닫지를 못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보세요. 시몬이 아기께 축복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축복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기 예수는 아기로 오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그에게 대하여 축복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기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축복할 권한이 없고 오직 그 부모, 그 부모로 주어진 그들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했던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고 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어요. 많은 표적을 받았어요. 비방을 받았어요.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네가 이스라엘 왕 아니냐? 유대인의 왕 아니냐?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들도 그랬어요. 함께 못 박히는 강도도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예수의 죽음은 마리아에 의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주었겠느냐. 너는 이러한 고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36절에 아센지파의 바벨의 딸이라고 했는데 안나는 아센지파 출신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어요. 이 바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의 역사를 보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그러한 기사를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분이엘이라는 그 이름이 헬라어로 이렇게 바뀌어서 본 것이 바누엘입니다. 그때 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 은혜, 호의, 베풀어주는 은혜다, 호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보통 여자 선지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과부가 이제 80년이라고 했는데 80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이가 80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그때 이 지역에서는 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조혼이 있었죠. 2조 때도 그렇고 고려조 때도 그렇고 과거 역사 보면 그 조혼이 있어요. 여자들도 일찍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15살 정도 됐을 때 시집을 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7년간 결혼 생활을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60여 년간은 과부로 지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오직 기도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힘써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그 예수가 들어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자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인 증거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결별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